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1장 우리 중간까지 왔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에도 그 음성이 빨갛게 색칠되어 있죠. 네, 그 빨간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말해줍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이 아니면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복음의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복음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서 신앙적인 언어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자리가 잡혀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당시에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앙겔리온.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단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품앗이로 어느 학교에서 하면은 가서 이제 같이 찬양제 하고 또 어느 학교에서 하면은 또 그 곳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찬양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북원여고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중창단이 있었습니다. 앙겔로스, 유앙겔리온 할 때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 유자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할 때 그것은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 이 단어는 널리 사용되었지만 종교적인 단어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흔한 소식이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을 바꾸는 큰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가령 고대 로마 무덤에 써 있는 비문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그 통용되는 언어로는 로마의 황제가 태어난 것이 큰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태어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 시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 전달자,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치적인 그 사건, 중요한 사건을 알리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이 황제가 싸워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복음은 역사 속에 발생한 사건을 선언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역사적인 해방의 소식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광복절이에요. 네, 8월 15일 저희 집에 작은 아들이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권혜성의 생일이 바로 광복절이에요. 네, 그날인 주일날이었는데 새벽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교회를 그날 가지 않았어요. 예, 아이가 이제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드리기도 했는데 그날 우리는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시면은 그날 재미있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랐어요. 그날 일본의 그 뭐 천황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일본 천황이 자기들이 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방인 것이죠. 일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공식적인 날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그 광복의 소식을 너무나 기뻐서 태극기를 들고서 대한민국 만세! 막 이러면서 거리를 다니고 그랬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십니다. 뭐가 기쁜 소식이길래 우리한테 저렇게 말씀하시나? 기쁜 소식이 바로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다른 종교의 원리와는 다른 것이죠. 다른 종교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조언입니다. 조언, 충고. 조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과 가깝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고행들, 여러 가지 수칙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뭐 수칙들, 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 보이지만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빅 뉴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충고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충고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뭐 좋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우리 이제 병원에 우리 이종수 집사님 입원하고 계신데 보니까 운동을 또 하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마비가 왔는데 이 마비가 풀리지 않으니까 이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신 거예요. 제자리로 가는 과정 속에 얘네들이 막 아프다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운동을 막 강제로 막 시키는 거죠, 몸이. 네. 근데 그 통증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네, 우리 집사님이 입원을 해서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충고, 무엇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내 남편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뭐 가족들 간에 어떤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어떤 분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때 그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긴장하고 내가 막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좀 여유로울 때 가족들이 좀 실수를 하고 가족들이 좀 답답해 보여도 그때는요 좀 품어줄 수가 있어요. 나의 상황.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것, 내가 나를 용납해 가는 것, 그 부분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맞아, 그래, 나를 좀 사랑할 줄 알아야지 하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생각만큼 또 잘 안 돼요. 또 학생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를 가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충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잘 하십시오. 뭐 수학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직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는 충고 아니면은 어떤 조언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부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압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면에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시면은 우리가 10가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향성이 강한데 십계명 가장 앞에 이런 내용이 문구로 박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십계명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어떤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맞아. 그 기독교는 소식이구나.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자유롭게 얻는 것이구나. 뭐 그러면서 좋은 것이다라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는 의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미 자유로운데 내가 뭐 요즘 그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내가 뭐 복음이 왜 필요하지? 나는 이미 자유로운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속박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 스스로 속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날 이런 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한병철 교수님이 쓰신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하고 어떤 알 수 없는 그 원인 때문에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 이 현대인들이 오히려 굉장히 행복 없는 삶을 지속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대에 와서 더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 스스로 착취하는 긍정성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는 착각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실 때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나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도망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다스림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시작된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사라지고 좌우의 대결로 치닫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어둠의 힘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옳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아.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어떤 중요한 교훈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오히려 속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면 인본주의, 인문성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미 주어진 성조차도 내가 거부한다면 그것이 거부가 된다라고 자기의 선택이라고 말해요. 여자였던 분이 남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였던 분이 여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어떤 중간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자유를 구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해요. 네. 나는 정말 자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속박시켜 버립니다. 사회의 어떤 시선.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데 왜 나를 그렇게 보느냐. 근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너무나 억눌리는 삶. 그래서 약물 없이는 잠을 못 이루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자유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떠났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했던 유혹이 무엇이냐면 야, 너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걸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중심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모조리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해방은 진짜 왕이 돌아와서 모든 혼란을 바로잡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쓰여졌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인 것이죠.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등장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왕의 손은 치유하는 손이라네. 그래서 손을 보면 진짜 왕인지 알아볼 수가 있지.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올바른 부모의 권위 아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유를 준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권위,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가져야 될 권위를 다 포기하고 애에게 모든 것을 맞추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요, 자기 멋대로 사실 권위를 잃어버린 채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종으로 가게 되고 오히려 판단 부재의 삶을 삽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하면 나는 즐거운데? 근데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좀 괴로운데? 막 이러면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네. 자기 중심, 온전한 어떤 그 중심이 좋은 부모의 권위 아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스포츠 선수들도요, 좋은 코치를 만날 때 빛을 발합니다. 그 재능을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로 가면은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이 끝이 납니다. 우리 이종수 집사님,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가운데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소복달 권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친분을 맺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한 파트를 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가정에 개척을 하셨는데 자녀가 무려 5명이에요. 5명. 예. 그래서 이제 TV에도 나왔어요. 넷째는 이제 그 장애가 있어요. 이 발달 장애 등급이 굉장히 높은 상태여가지고 그러니까 개척을 하시고 나서 이 아이가 장애라는 사실을 나중에 아신 거예요. 개척을 하면서 사실 어렵잖아요. 예. 만약에 이 아이가 장애라고 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자기는 개척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또 애가 5째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미숙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겨울에 2살짜리 아이인 거죠. RSV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다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가 다 돌았고 이제 마지막에 이 아이가 그 RSV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폐의 기능을 잃고 그리고 20일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중환자실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서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숨을 이제 이 구멍을 통해서 억지로 이제 그 산소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산소 그 수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보통 나와야 될 그 수치 밑으로 나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아이가 지내다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죠. 근데 제가 수련회가 겹쳐가지고 그 장례식장은 가지를 못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만나 뵙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참 너무 슬픈 소식이었고 우리 목사님은 막 집에서도 막 울고 막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사모님이 얘들아 엄마 아빠 우니까 이렇게 좀 위로해 드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의 장례가 마친 다음에 엄마의 꿈속에 이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꿈속에 이서를 본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 아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이 땅에서의 슬픔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회복으로 역사가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청라강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사실 목회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편치는 않아요. 네. 저희 이제 명절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 이제 여기 지금 예배 지금 5명. 그죠? 네. 목회적으로는 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세워질만 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고, 세워질만 하시면 가정 문제가 있어서 다른 또 신앙생활을 또 못 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참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새벽에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어떤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나를 흔들 수 있고 상황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저는 평안할 수 있고 또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려움은 또 어려움으로 느껴져요. 네, 그것이 아주 절실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 마가복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만남이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되는 과정 속에 버려두고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 나와요. 18절에 나오고 20절에 나옵니다. 18절에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뭐 그물을 버리는 것, 뭐 그 정도는 자기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만 할 수 있겠다 하는데, 그 다음에 더 반복적으로 또 강조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버려두는데 뭘 버렸어요? 앞에 보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품꾼들도 함께, 그러니까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족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본 관계망이거든요. 그 가족 관계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삶을 포기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을 원해요. 어떤 선생님, 랍비를 원해요. 그러면 그 랍비에게 가가지고 랍비시여, 제가 이 부분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좀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스스로 그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무언가 하라고 충고를 하면은, 조언을 하면은 그것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면에선 뭐가 이색적이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놀았어요. 파도가 이렇게 넘실대는 걸 이제 보고서 막 가다가 와 파도야 하고 가다가 이제 바닷가 근처에 가다가 확 넘어졌어요. 아이고, 파도가 날 안 불렀대. 네. 파도가 날 안 불렀다고. 네. 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권위가 있다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시몬과 베드로는 어부의 직업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친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뒤에 보면은 다시 그들이 고기를 잡고요. 또 부모의 관계도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전통 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는 부르심인 거예요. 가족 중심의 그 사회에서 가족보다 나를 더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여기 지금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들과 좀 인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비슷한 구절이 복음서 안에 있거든요. 가족들의 일은 가족들에게 맡기고 그 장래의 일이었죠 그때가. 네.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모두 부차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오늘 말씀은 굉장히 거리끼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극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지점이에요. 아니,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여기 이제 가정역에 가가지고 보면은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걸고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저도 그런 분을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좀 무서운 마음도 있습니다. 네. 자, 종교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저 사람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나한테 강요를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폭력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요즘에 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법원을 점거하려는 시도가 이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요, 정말 우리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격한 시위는 있을 수 있어도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그런 건 있었어도 이 법원을 공격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기독교를 떠나고 지금 천주교의 이미지는 더 좋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종교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광적으로 믿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도를 말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도 좀 그렇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가볍게 믿는 것. 가나안 성도들 같은 경우 그렇죠. 네. 이제 인구 센서스 할 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체크를 해가지고 나온 그 숫자에 20%, 30%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라고 하고 체크를 하지만 나는 교회 생활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스펙트럼 안에 한쪽은 극단적으로 너무 과하게 믿고 한쪽은 또 극단적으로 너무 가볍게 믿게 되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중도, 적당한 게 좋지 않냐, 너무 열성적인 것도 문제고 너무 게을러도 문제다, 중도가 최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독교가 중도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적당한 게 좋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빌려서 제가 표현을 드리면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중도처럼 들립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적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애매한 태도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일을 하려면 아버지, 어머니, 처자식, 형제자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미워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되냐면 적극적인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미움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미움. 자, 이 십계명 안에도 보면은요, 5계명만 하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 이 십계명을 반박을 한 게 아니거든요. 십계명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미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인생의 다른 모든 관계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열정을 다해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성공을 하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제가 좀 건강해지면 믿겠습니다. 가정이 좀 평안해지면, 아니면 담배를 끊으면, 술을 끊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아닌 일과 건강과 가정을 진짜 주인, 진짜 목표로 삼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분을 목표로 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예수님을 목표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분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헌신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는데 이것을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행위를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균형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것.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다른 모든 관계는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조언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정말 헌신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헌신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왜? 기독교는 충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위해서는 복음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우리가 스스로 획득할 필요가 없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획득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받는 선물이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아서 붙잡는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극단이나 중도로 몰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절대적인 목적으로 삼아 그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깔보지 않습니다. 그를 억압하기보다는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왜입니까?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왕을 따르라는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해야 할 일을 지시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해야 할 일을 대신 하신 뒤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큰 선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죠? 1만 달란트. 조단위에 조단위. 조단위의 빚을 왕이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1,500만 원 빌린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조 단위로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이런 넉넉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향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알고자 하는 애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누림, 예수님 안에 있는 열심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 훈련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 프로젝트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또 신청하시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더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아까 찬양 가운데 그랬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것. 네. 그분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의 뜻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할 때 진짜 나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주의 사랑에 겨워가지고 나는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나에게 허락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우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 청라 앙성교회가 더 단단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일은 엄청납니다. 이 작음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작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이 세상 속에 소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서 예수님의 부르심 놓고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소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진정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그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어린 아이에게 천국이 바로 이 아이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진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그물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나의 삶에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득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그 부르시는 그 부름에 과격할 정도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또 따라가길 다짐하고 떠나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또 우리 집사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명선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라 강성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입